코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2023년도 한 해 동안 코리아 선교방송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12월 26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날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2024년도 새해에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담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애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창세전부터 우리는 택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제사를 받았죠.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이 아직 내 안에 남아있어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버리시지 않으세요. 사랑으로 늘 지켜보시면서 간섭을 하십니다. 우리가 딴 길로 갈 때는 그냥 두지 않으시죠.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멸망에 처합니다. 내 마음대로 제약된 그 길로 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간섭을 하십니다. 하지 말할 것은 하지 말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해야 할 것은 하게 또 깨달음을 주십니다. 내가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내 중심대로 내 생각들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도와주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면 앞에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시고 뒤에서는 하나님은 애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지요. 이렇게 보면 앞뒤가 서로 다르게 들립니다. 그러면 6절과 11절은 서로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어요. 6절에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은 각각 모습대로 판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법으로서 행함이지요. 12절에서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덮어주겠다는 긍휼로서 은혜이지요. 6절에 말씀하는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것은 신앙으로 보면 행함신앙이지요. 반면에 11절에 말씀한 애모를 판단치 아니하는 것은 은혜신앙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려고 다가오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된다는 그러한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이 반응을 해야 한다는 사고이죠. 이렇게 인간의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은 성화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성경의 해석의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앞으로는 은혜를 말했다가 뒤에서는 행함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성도들도 헷갈리게 되지요. 그럼에도 성도들이 진리처럼 따르는 것은 인간 상식으로 볼 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복을 받을 행동을 하면 복을 받고 벌을 받아야 할 행동을 하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이는 모두가 자기 행한 대로 돌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하지요. 인과응보란 원리에 의해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지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하는 것을 보니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죠. 세상 종교는 인과응보를 가르칩니다. 착하게 살아서 복을 받으라고 말하지요. 세상에서 보는 복은 내가 쌓은 공덕으로 인하여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과응보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복 받는 비결, 은혜 받는 비결, 구원 받는 비결, 은사 받는 비결, 이렇게 여러 가지 비결을 가르칩니다. 비결이란 방법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복이나 은혜나 구원이나 은사나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 받는 비결, 은혜 받는 비결이란 이런 말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복을 받으라는 말은 곧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나 다른 종교나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자기의 힘과 노력이 아닌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는 전혀 다른 구원관으로서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서로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도덕과 동일하게 해석한다는 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세전 언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언약을 모르면 오늘 본문처럼 앞뒤가 서로 모순처럼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함을 섞어서 가르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창세전 언약으로 해석하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령의 감동으로 볼 때 우리가 알아보고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깨달아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보고 깨달아 가는 것도 우리는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때와 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과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판단이란 나누고 잘라낸다는 말이지요. 이를 심판이라고 합니다. 양과 염소처럼 알곡과 가라지처럼 서로 다른 것을 갈라낸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판단하는 것은 곧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 초림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유대교로부터 출애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로부터 판단을 받고 쫓겨난다는 것은 곧 죽음과 같습니다. 인간은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인데 살아가는 근거지인 그 사회로부터 쫓겨난다는 것은 최고의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가 몸 담고 있는 조직이나 교회에서 출애나 출교를 당하지 않으려고 교회에서나 어느 조직에서 그 많은 일이나 반대하는 일을 못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신의 사상과 동조하지 않으면 복음을 모르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심판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을 누가 했나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한 버려진 자들이 판단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두세 사람과 모이면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위해서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해가 되느냐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하는 법적인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는 법을 행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선한 법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법이 활동을 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죄인을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나오지 않지요. 우리 모두가 이런 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전혀 다른 법이 들어왔어요. 전혀 낯설고 생소한 살리는 법과 은혜의 법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죄인에게 살리는 성령의 법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도 속에 생명이 들어온 것이지요. 성령은 살리는 법이고 살리는 영입니다. 그럼 갈라내는 죽이는 영과 하나 되어 살리는 영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고 하지요. 이 싸움 속에서 나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켜냅니까? 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율법을 완성을 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늘 우리의 갈 길을 붙드시고 간섭을 하시면서 동행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번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내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볼 때 분명히 함께 합류하기가 어려운데 사랑으로 그를 붙들어주고 안고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잘라내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밭의 곡식과 가라지를 비유를 하였습니다. 가라지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곡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곡식이 또 나쁜 행동을 한다 해서 가라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한 밭에 본질이 다른 두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밭이란 강의적으로는 온 세상을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육으로 난 이스마엘도 있고 약속으로 난 이삭이 있습니다. 옛 언약에 속한 자와 새 언약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 안에 있는 자들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의 향기를 바라게 됩니다. 말씀에 종들이 가라지를 뽑으라고 하니까 주인이 뽑지 말라고 하지요. 추수할 때까지 가만히 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다치게 될까봐 가만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심판을 하다가 그릇된 심판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라고 가만 두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판단하고 심판하는 권세를 행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옳고 그름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조물은 자기 중심적으로 심판함으로 공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였지요. 그것을 먹으면 너희들 중심적으로 행하는 심판이므로 옳지 못한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인간인 하와 아담이 따먹었으므로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본능적입니다.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렇고가 없습니다. 내가 불편한 거 싫고
내가 편한 게 좋다라고 느껴지지요. 이러한 모두가 선악과의 심판의 법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편을 가르고 자기 중심에서 자기 유익의 근거로 네 편, 내 편, 좋고 나쁘고 그것을 가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내 편에, 난 네 편 할게. 난 네가 좋아. 서로 확인을 시키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능적인 것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것들이.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하고 그런 것도 역시 없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참 그런 순간에 이 순간에는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차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알아가게 하셔서 자라가게 하죠. 어린아이 신앙에서 점점 성숙되어 갑니다. 지난주 말씀에 모두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니 판단하고 서로 죽이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눈을 떼시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자꾸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 긍휼히 여겨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긍휼함을 입었으니 나도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겠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이죠.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향기를 날리고 모든 이들에게 또 마귀 안에 붙들려 있으면 마귀의 종로를 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갈라내고 자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줄기입니다. 아이들 젖 먹지요. 엄마의 모유 그 젖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납니다. 아기 때는요. 계속 우리는 그러다가 이유식을 하고 나중에 밥을 먹고 꼭꼭 씹어서 먹는데 성장하면은 딱딱한 것도 먹고 스스로 또 먹게 되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지요.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가까이 간섭을 하시고 점점 우리가 자라가며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도록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잘못 갈 때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딴 길로 가지 않도록, 곁길로 가지 않도록 딱 붙드십니다. 안 돼! 하고 붙드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드는 자는 그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남의 상처를 비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에게 내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에게 위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가시가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옛사람.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야죠. 어떻게 빛이 어둠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야지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꾸만 내 안에서 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늘 바라보시고, 그런 우리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맏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었죠. 그렇게 우리가 제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정죄하리요? 이 말씀을 참 가슴에 많이 새겨놔야겠습니다. 우리는 문득문득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이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어떻게 그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는 제가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를 떠올리면서 돌이키죠. 그러면 다음에 그를 바라볼 때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지겠죠. 그런데 또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온전하시고 안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든든합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든든합니다.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그냥 쓰러져서 죽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워요.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복입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하고 다 다릅니다. 똑같은
같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마음이 맞을 때도 잠깐 있지만 함께 또 오래 알고 오래 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생각이 틀리고 마음이 나누어지죠.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각기 다 다르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도 각각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그 은사가 각각 다르게 주셨어요. 성품도 다르고 얼굴 모습도 다르고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이렇게 각각 다르게 아름답게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우리를 다 똑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그렇게 했으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각각 다르니 이 모습 저 모습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상대 누구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게 하지요. 상대가 어떤 실수라고 잘못을 했다면 그러한 모습들이 내 안에 들어있습니다. 반드시. 근데 나는 내 자신을 몰라요.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내 안에 들어있는 들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어찌합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마라 그러한 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지킵니다. 영원히 지킬 수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착한 일을 했다고 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완성을 하셨어요. 이루셨어요. 나는 내 행함으로 해서 나는 이뤘다.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뭐 착한 일을 했다. 열심히 했다. 그런 것을 폐했어요. 그러한 것들은. 그러나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종이지만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신 것으로 누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한다 하심은 문자적으로 이해하여서 인과응보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인과율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과율이란 원인에 의한 결과를 따지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보는 감정은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돌아온다는 말이
시각으로는 낮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보는 시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죄인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 죽은 자로 보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인과 유를 배제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죽이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었죠.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연약함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반석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를 죽이고 낮아져서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했습니다. 옛 언약, 그 율법은 나를 죄인으로 죽이는 언약이고 새 언약은 옛 언약이 죄인으로 죽여놓은 나를 새 언약이 주어져서 살려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내가 지킬 수가 없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한 그러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구나, 안 되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저절로 내 안에서 나오게 되죠. 오늘 본 말씀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보응이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뜻이지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분으로 하시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안으로 하신다고 합니다. 보면 우리의 행위의 결과를 보응받는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과 비교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느냐이지요. 우리는 눈만 뜨면 당짓고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불의를 쫓아가고 있지요. 성경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본능과 반대로 일을 하게 하시지요. 이제는 과거에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사랑을 받는 자이지요. 이는 간섭이고 사랑이지요.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어린아이처럼 제자리에 멈춰서 있는 것은 옳지 않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많이 알아가고 깨달아서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우리는 성숙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그 받은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분류가 있습니다. 종의 영을 받은 사람과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지요.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분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고 선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지요. 행함이란 의 본질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생명에 속한 사람은 생명의 그림을 그리고 사망에 속한 자는 사망의 그림을 그려내죠. 왜일까요? 선을 행하는 자는 선에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악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선은 예수님이고 악은 마귀이시여. 그러므로 각자의 삶으로 자신이 어디에 속하 있는지를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함과 상관없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참고 선을 행하고 종기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혈통으로나 민족처럼 애모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의 선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성도는 그리스도 속에서도 있고 헬라인 속에서도 있습니다. 바로 창세전에 어린 양의 농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들도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성도는 참고 선을 행하면서 진리를 쫓아가게 되고 그 안에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악을 행하고 당짓고 불의를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는 자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므로 썩을 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럼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지요.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이 아닌 자로 살도록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이것도 특별히 간섭합니다.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간섭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르도록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이미 영생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긴 자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